이 출애굽 33장에 나와 있는 이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출애굽 20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십니다. 그래서 커다란 이 진동이 나타나고 나팔 소리가 나고 그다음에 깊은 연기, 구름이 솟아오르죠.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무서워 떨면서 하나님을 피해버립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자기 백성을 만나러 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피해버립니다. 그리고 모세를 등 떠밀어서 우리가 죽으니까 모세 당신이 대표로 가서 하나님께 말씀을 받고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20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역사가 이스라엘에게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이 시대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우리 예배드립시다.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근데 성도들이 안 나와요. 예배드리는 게 왜 예배드리죠? 하나님께 예배드리잖아요. 기도는 누구한테 하는 거죠? 하나님께 하잖아요. 찬양은 누가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잖아요. 근데 안 나와. 주일에 한 번 나와주는 것도 감사하게 여겨야지. 뭘 수요일 날에도 나오라 그래. 또 매일 또 왜 또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라 그래. 안 나와요. 성도 여러분, 공적으로 예배를 드리려고 할 때 성도들은 기쁜 마음으로 나오는 것이 기본 도리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자기의 삶의 스케줄에 안 맞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상습화되면 안 됩니다. 습관이 돼버리면 안 돼요.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의 습관을 따르지 말고 라고 했죠. 그 모이는데 왜 모이죠? 예배드리러. 왜 모이죠? 기도하고 찬송하자고. 또 성경 공부 같이 하자고. 근데 이 시대가 지금 그런 시대입니다. 지금 이게 우리 교회만 이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우리 자신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해당됩니다. 그래서 어느 설교자가 그런 얘기해요. 교회에서 기도합시다 그러면 누가 나옵니까? 할머니들만 나온대요. 할머니들만. 남자들은 아예 나오지도 않고 또 젊은이들은 아예 나오지도 않고 그냥 할머니들만. 성도 여러분, 그것이 그냥 그 설교자의 한탄이겠습니까? 모든 설교자의 사실 한탄입니다.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셨습니다. 아무런 목적 없이 하나님이 오시지 않아요. 목적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피해버립니다. 변명은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가면 우린 죽어. 왜? 우리 죄인이니까. 우리 죄인이 어떻게 매일매일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 죽게. 주일날 한 번만 드려도 참 대단한 건데. 이렇게 보통 해버리죠. 성도 여러분, 그것이 출애굽 20장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홀로 들어갑니다. 20장 한번 확인해 보세요. 20장. 20장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래서 21절 보면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성도 여러분, 예배는 목사가 드리는 것만이 아닙니다. 목사는 그냥 예배를 인도하는 자이고 예배를 드리는 자는 성도들입니다. 제가 여기 이제 진리와 제자교회를 개척하고 이제 지금 13년이 돼가요. 이제 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고 또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 인도만 했어요.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인도만 했습니다. 그리고 설교는 주구장창 했죠. 근데 진정으로 나에게 설교가 아니라 성도들에게 설교만 해줬지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언뜻 말씀드렸죠. 저는 설교자가 되고 싶지 않고 설교를 듣는 성도가 되고 싶다고. 설교자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아야 됩니다. 들어야 됩니다. 근데 이 설교자라는 직분을 받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잘 들을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초신자들도 이해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도들의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성도들이 새롭게 변화가 될 수 있을까? 거기에 지금 마음을 두고 설교를 해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설교를 주님으로부터 들어야 되는데, 들었다고 생각은 했는데 내가 설교하는 거는 계속 설교자 나팔수만 했지 정작 나는 설교를 못 들은 것 같아요. 기도 인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 인도만 했지 주구장창. 내가 진정으로 주님 앞에 내 마음을 털어놓고 내 모든 그 짐들을 주님 발 앞에 내려놓고 눈물로 무릎으로 기도하진 않고 성도들에게 기도에 인도하라고 소리치면서 기도하고 주여 주여만 외쳤지, 내가 진정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은 진정으로 얼마 안 된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거나 기도하거나 그것은 하나님과 나의 1대1의 문제예요. 1대1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설교자를 통해서 은혜를 못 받잖아요. 그러면 1번은 설교자 잘못인데 2번은 여러분 잘못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배 드리기 전에 찬송 막 하잖아요. 그게 왜냐면은 내 마음이, 굳은 마음이 풀어지라고, 계속 내 마음이 열리라고. 그래서 찬송하는 겁니다. 그래서 찬송하는 거예요. 근데 찬송 안 하잖아요. 그죠? 그냥 한 사람만 하고. 또 예배 시간이 딱 정해져 있으면 딱 그때 딱 맞춰서 들어오잖아요. 그죠? 근데 찬송은 그 전부터 한다고요. 30분 전부터. 왜?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임재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막 사모하며 듣기 위해서. 근데 딱 비즈니스 타임이야. 딱 11시 30분이면 11시 30분 딱 정확하게 맞춰요. 어떻게 이렇게 시간을 정확하게 맞추는지. 우리가 어디 어른들 만나러 갈 때 만약 12시에 약속이 됐다 그러면 진짜 좀 이게 어려운 어른을 만나갈 때 언제 갑니까? 12시 딱 맞춰서 가나요? 안 그렇잖아요. 안 그렇잖아요. 어떤 때는 1시간 전에도 가고 어떤 때는 30분 전에도 가고 어떤 때는 하루 전에도 갑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내 인생의 결정적인 거가 딱 된다면. 제가 전에도 언뜻 말씀드렸잖아요. 전에
제가 군에 있을 때 가끔 가다가 청와대 들어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럼 들어갈 때 2시간 전에 들어가요. 사람 만나는데도. 근데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이 시간에 우리가 너무 인색한 것 아닌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출애굽 20장에 하나님이 강림하셨어요. 그것도 누구도 그것을 부정 못하게 우레와 벼락과 천둥과 그리고 눈에 보이는 불과 연기로 확 하면서 신의 잔이 흔들흔들 하면서 하나님이 누가 봐도 이건 하나님이 강림하시는 거야 라고. 근데 백성들이 뭐예요? 다 도망가 버려요. 다 도망가 버립니다. 성도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인자가 세상에 다시 올 때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라는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어떻게 하죠? 데살로니가서에 보면은 천사장이 나팔 불고 막 진동하면서 온다 그래요. 그럼 그때 어떻게 할 겁니까? 그때 어떻게 하실 거예요? 현재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자세라면은 그때 안 나타나요. 안 나타납니다. 저게 무슨 소리야? 이러죠.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저게 뭐야? 왜냐하면 평상시에 그렇게 예민하게 기민하게 우리가 대처를 안 했으니까. 그죠? 여기 우리가 언뜻 보면은 출애굽 20장 보고 야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이럴 수가 있어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어떻게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홍해바다를 건너서 이렇게 인도하셨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오셨는데 어떻게 숨어 이렇게 얘기하죠. 어떻게 하나님이 오셨는데 두 팔을 벌리고 찬송하며 하나님 보고 싶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감사합니다. 막 이런 게 하는 것이 아니라 뒤에 숨어가지고 모세를 등으로 밀어서 모세 당신만 좀 가죠. 당신이 가서 얘기 좀 듣고 와. 그리고 당신이 나한테 얘기를 해. 어떻게 그렇게 하냐고. 아버지께서 오셨는데 어떻게 아버지한테 가서 환영하고 영접하고 아버지 오랜만에 뵙습니다. 이렇게는 안 하고 진짜 오셔서 진짜 감사합니다. 이렇게는 안 하고 어떻게 등 때밀어서 모세를 미냐고. 모세가 아마 연령상으로는 제일 늙었을 거요. 안 그래요? 모세가 제일 나이 많죠. 왜 제일 나이 늙은 사람을 왜 계속 밀어서 모세 당신이 좀 만나고 오세요 이렇게 합니까? 성도 여러분, 이 시대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예배를 사모하십시오. 교회에서 예배를 정해진 그 시간이 있다면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참석하기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러나 자기 자신이 참석할 수 있을 때는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에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교회차가 있잖아요. 교회차가 있는 이유가 뭐예요? 오기 어려운 분 픽업하라고. 열쇠 여기 항상 있어요. 운전하실 수 있는 분 가서 라이드 해주세요. 성도 여러분, 이거는 현재 출애굽에 나와 있는 이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국한된 게 아니에요. 오늘 33장 보세요.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면은 33장 3절 보십시오.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그러니까 이스라엘 너희들 내 백성이잖아. 그러니까 약속의 땅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그 땅으로
내가 너희들을 보낼게. 너 올라가. 내 사자들, 천사들을 보내서 거기에 있는 족속도 다 물리칠게. 너 그냥 올라가. 그러니까 3절 보세요.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라.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내가 내 종 아브라함과 약속했어. 그러니까 내가 약속 지킬게. 그러니까 너희들 힘으로는 아마 가기 힘들 거야. 내가 천사들 보내서 싹 청소할게. 너 올라가. 대신에 나는 안 가. 무슨 말씀이에요? 왜 하나님이 왜 안 가신다는 얘기죠? 왜 자기 백성이 가시는데 왜 안 가신다는 얘기입니까? 그 이유가 거기 있어요. 3절 후반부에 보세요.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내가 너희들과 함께 가면은 내가 너희들이 그렇게 말씀을 듣지 않고 그렇게 예배 드리는데 예배도 안 해. 그렇게 말씀 들으라는데 듣지도 안 해. 그렇게 기도하라는데 기도도 안 해. 나를 따라오라는데 따라오지도 않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없애버릴까 봐. 하나님의 공의 앞에 살아남는 자가 없으니까 너희들 백성 가운데. 그러니까 너희들 그 조상 아브라함과 약속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나 너희들하고 같이 안 갈게. 대신에 땅 줄게. 올라가.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리고 언약을 지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지금 마음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금수하고 금식하고 십계명 받아왔잖아요. 받아와서 내려와서 보니까 막 시끌벅적지글 막 해. 가서 보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춤을 추고 절하고 난리 법석을 친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론이 하는 말이, 이게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 주신 여호와 하나님이야. 이러고 있답니다. 하나님이 강림하시는데도 도망가. 그러니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과 같이 동행할 수가 없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너 올라가. 난 안 갈게. 이 하나님 말씀 앞에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 백성의 범죄 앞에, 커다란 갭 앞에 모세는 무슨 기도를 합니까? 여기에 있는 그 모세의 기도가 바로 예수의 중보 기도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지금 저 천국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그곳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첫 번째 13절 보십시오. 주의 길을 내게 보여주소서. 주의 길이 뭐예요? 생명의 길이잖아요. 주의 길이 뭡니까? 진리의 길이잖아요. 주의 길이 무엇이죠? 바로 영광의 길입니다. 주님의 길을 보여주소서. 성도 여러분, 지금 이 13절 잘 보세요. 마지막 후반부에 뭐라고 하냐면 이 족속을, 이 이스라엘을 주의 백성으로 여겨주소서. 이게 엄청난 이 모세의 중보적 기도입니다. 주님, 이 족속 주님 앞에 살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의 신실하신 언약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겨 주시옵소서.
이 백성을 버리지 마옵소서. 성도 여러분, 제가 때로는 성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할 때가 있는데 간혹가다 이런 기도합니다.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들어. 아무리 기도해도 변화가 없어. 그럼 목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목사가 범죄하라고 얘기합니까? 안 하잖아요. 하나님 말씀 따라 살라고 얘기하잖아요. 비록 저도 하나님 말씀대로 제대로 못 살지만. 그죠?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때로는 그래요. 당신은 하나님 말씀 들어? 못 들지. 근데 어떻게 못 듣는 사람이 그런 기도를 해? 못 들으니까 하나님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내가 예수님처럼 다 행할 줄 알면은 내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렇게 기도 안 할 것 같아. 근데 여기서 잘 보세요.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참 이 사람이 참 말을 안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영 순종하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 버리지 마시고 이 사람을, 이 성도를 주님의 사람으로 여겨주세요. 이게 목사의 기도 1번입니다. 제가 나이에 비해서 많이 늙었어요. 제가 건강관리를 못한 것도 있지만 저도 인간인지라 속이 상해서 늙어버립니다. 그걸 제가 느껴요. 근데 그게 잘못된 거지. 기도하면서 주님의 주시는 평강으로 옷 입어야 되는데 저도 인간이다 보니까 속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누구한테 얘기합니까? 얘기할 수도 없죠. 그걸 성도한테 얘기합니까? 아니면 다른 누구에게 얘기합니까? 얘기할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늙죠.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목사가 욕을 할 줄 몰라서 욕 안 하는 거 아니고, 또 목사가 주먹 휘두르고 싶지 않아서 주먹 휘두르는 것도 아니고, 아니에요. 목사도 똑같은 사람입니다. 목사가 진정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사람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이 백성으로 여기소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버리지 마옵소서. 지금 그 얘기예요. 그게 첫 번째 길입니다.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란 얘기는 내가 주의 백성이니까 주의 길로 가지. 내가 주의 백성이 아닌데 어떻게 주의 길로 갑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 말이 그 말이에요. 주의 길을 내게 보이소서란 얘기가 나를 주의 사람으로, 주의 종으로 여겨주소서. 내 이 교회, 진리와 제자교회 모든 성도들을 주의 백성으로 여겨주소서라는 그 기도, 똑같은 기도 제목입니다. 두 번째, 16절에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소서. 아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나 안 갈게. 안 갈게. 내가 너희들하고 가면 너희들 내가 죽일 수밖에 없어. 내 말을 안 듣는데 어떻게 살려서 가? 그냥 내가 안 갈게. 너희들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안 갈게. 그러니까 주님, 모세가 우리와 함께 행하소서. 주님이 안 가시면 우리가 어떻게 갑니까? 주님이 안 가시는데 설사 가나안 땅에 우리가 들어간들 설사 거기에 젖과 꿀이 흐르는 진짜 좋은 땅이라 한들 설사 그곳에 있는 기존에 있는 족속들이 6 족속들이 다 떠나서 그냥 우리가 그들이 지은 집에 들어가서 평안하게 산다 하더라도 주님이 거기에 안 계시면 지옥이잖아요. 주님이 계셔야
그것이 주님의 땅이 되고 우리 땅이 되는 거지. 주님이 안 계시면은 거긴 지옥이잖아요. 아무리 돈이 많으면 뭐합니까? 아무리 아파트가 몇 채가 있으면 뭡니까? 주님이 없는데. 성도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자살하는 사람들이 진정으로 돈이 없어서 배가 고파서 자살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돈이 많아서 자살합니다. 아파트가 너무 많아서 자살해요. 너무 유명하니까 자살하는 겁니다. 왜? 거기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잘 보세요. 진짜 힘 있는 사람이 자살하잖아요. 우리 최근 들어서 잘 보세요. 제일 힘 있는 사람이 자살하잖아요. 돈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잖아요. 뛰어내리고. 그죠? 유명한 사람들이 자살하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 위치에, 그 돈에, 그 명예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모세가 두 번째로 하는 것이 그거예요.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소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냐면 나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기 18절입니다.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신 그것으로만 만족하지 않습니다. 내가 주를 보게 하소서. 내가 주를 보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나는 예수 믿어요. 나는 천국 확신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만나지 않으려고 그래. 말은 나는 예수 믿어요 하면서 예배는 안 와. 나는 예수 믿어요. 나는 천국 확신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말씀에는 전혀 동케어야.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아니잖아요. 성도 여러분, 우리 욥기 잠깐 보겠습니다. 욥기. 시편 전에 욥기 42장. 이 욥기는 총 42장으로 되어 있는데 좀 깁니다. 그런데 처음 귀가 쫄깃하게 들을 수 있는 것은 1장, 2장입니다. 욥이 당대 의인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요. 그래서 참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아니고 잘 나가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갑자기 사탄에게 야, 욥처럼 의로운 사람이 있으면 한번 너 찾아봐. 그러니까 사탄이 욥을 아주 이 욥에게 욥의 그 의로운 것이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이 복을 주셨으니까 욥이 하나님을 섬기죠. 만약에 욥에게 주신 그 복을 다 잘라내시면은 욥이 당장 하나님을 저주할 겁니다. 그래서 재산이 싹 없어져요. 근데 욥이 끝까지 하나님을 배만 안 합니다. 그러니까 또 사탄이 뭐라 하냐면 욥의 몸을 만신창으로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욥이 저주할 겁니다. 그래서 허용해 주세요. 만신창이가 돼요. 머리 여기서부터 발끝까지 고통 중에 앉아 있죠. 그것이 여기 2장 후반부입니다. 그러나 욥은 끝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때 욥의 세 친구가 와요. 굉장히 지극정성으로 와요. 그것도 와가지고 너무 비참하니까 7일 동안 옆에 같이 있어요.
아무리 친한 친구도 7일 동안 그 냄새 나고 이거 종기 나고 이러는데 냄새 막 나고 괴로워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옆에 7일 동안 같이 있어요. 그거 대단한 친구입니다. 근데 여기 3장부터 여기 37장까지 이 친구들이 계속해서 욥에게 처음에는 위로해 준다고 하다가 그 다음에는 고개를 살래살래 하면서 당신 우리 몰래 하나님 앞에 뭐 죄진 거 있지? 빨리 회개해. 이렇게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위로가 아니라 이제는 욥을 탓하는 말로 계속 나옵니다. 그러자 38장부터 41장까지 하나님이 오세요. 그러니까 이 욥의 친구와 욥 간에 계속 이런 그런 논쟁이 계속 벌어져요. 넌 죄이냐? 아니야. 나도 피조물이지만은 나 그런 죄는 안 지었어. 아니야, 넌 죄이냐? 아니야. 아니야, 넌 죄야. 아니야. 이렇게 계속. 그것이 3장부터 37장까지입니다. 38장에 하나님이 등장하세요. 그러면서 38장부터 41장까지 욥에 대하여 책망하십니다. 네가 누군데 감히 창조주를 이름을 네가 논하느냐. 내가 창조할 때 너 어디 있었느냐. 쭉 말합니다. 그러자 욥이 엎드립니다. 그 내용이 여기 5절입니다. 욥기 42장 5절 잘 보세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내가 여태까지 말씀을 통하여 귀로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그것을 듣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도 드렸는데 이제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게 뭐예요? 눈으로 주를 배웠다는 거예요. 눈으로 주의 영광을 보았나이다. 지금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토록 간절히 기도했던 것을 욥은 지금 고백하는 겁니다. 이게 욥의 고백이에요. 그러면서 회개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욥에게 특별히 이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친구들이 아주 신학적인 말로 아주 조곤조곤 욥을 공격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친구들의 죄가 욥의 죄보다 더 무거워요. 그러니까 친구들에게 말합니다. 너 여기 재물을 가지고 욥에게 가서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고 부탁해라. 그래서 재물을 가지고 갑니다. 숫소 7, 순양 7. 그러니까 욥이 친구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제서야 친구들이 죄사함을 받아요.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이 꼭 뭐 살인하고 간음하고 뭐 하는 거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죄, 그게 굉장히 큰 죄입니다. 그 죄에 대하여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세요. 욥의 친구들에게. 욥은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제사장의 직분을 받게 되죠. 그래서 욥이 기도하고 욥이 기도하는 그 순간에 욥의 환난이 끝나버립니다. 물론 친구들도 죄도 사함을 받죠. 그러나 욥이 그 기도를 하는 순간부터 욥이 변화가 됩니다. 이것이 욥기 42장 9절에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그 기도를 기쁘게 받으십니다. 10절에 잘 보세요.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라고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친구들을 위하여서 기도할 때 그때 욥의 공경이, 욥의 환난이 끝납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 그리고 특별히 환난을 통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 모세,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근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세요. 그래, 내가 너에게 영광을 보여주마. 그러나 내 온전한 영광은 너 볼 수 없어. 너 보면 죽어. 이것이 눈높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무리 어린아이가 신실하다 하더라도 어린아이가 알아듣지 못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말씀 안 주세요. 어린아이는 어린아이의 눈높이에 맞춰서 말씀을 주십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내 옆에 반석이 있지? 일로 와. 여기 서. 이게 뭐예요? 네 자리가 아니라 내 자리로 와. 한 얘기예요. 네가 하나님 만나게 왔다고 여기 와 있지? 근데 그 자리가 아니라 내 옆으로 와. 내가 준비한 반석 위에 서. 그럼 내가 네 머리에 손을 얹어서 내 영광을 직접 못 보게 할게. 그래야 네가 사니까. 그리고 내가 지나갈 때 내 뒤 등을 볼 거야. 내 뒤 영광을 볼 거야. 이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도 하나님의 응답을 해주시는 것이 각자 달라요. 달라요. 어떤 사람은 병을 나음으로 응답을 받고 어떤 사람은 병을 낫지 않은 상태에서 응답을 받아요. 보통은 병을 낳아야 응답받았다 그래요. 그죠?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떻죠? 병 3가지가 있었잖아. 근데 병 안 고쳐주세요. 바울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고쳐줍니까? 귀신도 내쫓고 예수님 하신 만큼 했잖아요. 그런데 정작 자기 자신의 질병은 못 고쳐요. 그것이 고린도후서 12장이잖아요. 내가 받은 은혜가 족하도다.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병 고침을 하나가 아니라 3개, 병 고침을 못 받은 상태에서 하나님께 응답을 받습니다. 그러나 복음서에 나오는 그 수많은 사람들, 병 고침을 받지만 영혼 구원은 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후 설교 때 그 설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 맞춰서, 우리 눈높이에 맞춰서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 출애굽 34장 보세요. 34장 29절입니다. 우리 28절부터 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에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기록하셨죠. 그다음에 29절. 모세가 그 증거의 2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음으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변화된 겁니다. 모세 얼굴이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두려워서 모세에게 가까이 못 가요.
그래서 모세가 수건을 덮습니다. 그래서 수건을 덮고 백성들하고 말을 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계속 전합니다. 그리고 말이 다 끝나면 다시 기도하러 또 가요. 그때는 얼굴에 있는 수건을 또 걷습니다. 그 빛난 얼굴로 다시 하나님과 함께 가까운 친구와 같이 대면하듯 하나님께 기도하죠. 성도 여러분, 우리 그런 체험과 그러한 신앙의 삶을 가집시다. 기왕 예수 믿는데 좀 이렇게 믿어봅시다. 기왕 믿는 건데. 어차피 우리 인생 얼마 안 남았잖아요. 우리 경욱이하고 경희한테 미안한데. 사실 얼마 안 남았잖아요. 저도 이제 조금 있으면 70이거든요. 칼빈이 55세인가에 죽어요. 저는 그 양반보다 지금 몇 년을 더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다 죽잖아요. 얼마 안 있으면 다 죽잖아요. 우리 기왕 죽을 것, 좀 이렇게 주님과 깊은 만남, 주님의 영광의 얼굴을 사모하는, 그래 그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우리 자신이 변화되는 것을 봅시다. 우리 사도행전은 잠깐 보세요. 사도행전 7장. 사도행전 6장 15절. 스데반이 공회 앞에 서서 거짓말로 모함 받아가지고 거기에 붙잡혀가서 거기서 신문 받을 때 사도행전 6장 1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이 얼굴이 모세의 얼굴입니다. 사도행전 7장 여기 55절 56절 보십시오.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죠. 그러자 56절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을 본 사람의 반응입니다. 그래서 여기 60절 보세요.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잔다라는 게 뭐예요? 우리 자는 사람 얼굴 자세히 보세요. 특별히 우리 어린아이들. 천사 같잖아요. 편안하잖아요. 몸이 아파서 막 그냥 고통받다가도 그 사람이 자잖아요. 그럼 얼굴에 이 근육이 쫙 풀립니다. 그죠? 우리 장례식장에 가서 보면은 죽은 자들의 얼굴 한번 보세요. 특별히 성도들의 죽음. 얼굴이 환해집니다. 호흡은 없어요. 그러나 얼굴이 고통에 찌들린 그 주름이나 근육이 풀려버려요. 그래서 잔다라고 기록합니다. 그것이 영광의 얼굴을 뵌 모세의 얼굴입니다. 성도 여러분, 모세의 기도 그렇게 기도합시다. 주의 길을 보여주소서. 주님, 나와 우리와 동행하소서. 내가 주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그 모세가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였는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직전에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 모세의 마음을 봤습니다. 주님, 이 마지막 때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모세의 심정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주의 길을 보여주소서. 주와 동행케 하옵소서. 주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